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만작전명 개구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적을 속이는 작전, 그 기만작전이지요. 그 작전명이 개구리입니다. 최근에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아주 큰 기만 작전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1991년 걸프전이 이제 개시되었을 때에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한판 지상전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도조차 일반 미디어 방송들에게서도 거명이 되었던 다국적 군에 기대되는 하나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쿠웨이트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그 해안에 벌써 미국 해병대가 17,000명이 가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뉴스위크지에서 이거를 아주 대서특필을 했는데 해병대의 쿠웨이트 상륙작전의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쿠웨이트 해변으로 상륙을 했을 때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유전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국적군으로서는 이라크 본토를 쉽게 쳐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다국적군으로서도 쉽게 감행을 못하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고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그렇고 이 해변가로 침입을 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군의 피해를 감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17,000명의 해병이 상륙작전을 시행하는 것 대신에 네이비실이라고 들어보셨죠?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한 소대, 15명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소대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해변으로 상륙하게 해가지고 15명이 상륙했는데 그나마 정말 해변가에 도착한 건 6명밖에 없어요. 그 6명이 해변가를 따라서 쭉 폭탄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다 도망 나와가지고 먼 곳에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폭탄들을 터뜨리면서 쿠웨이트의 다국적군이 상륙하는 것처럼 기만작전을 핀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그래갖고 이라크군이 무려 2개 사단을 쿠웨이트 해변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라크 본토에는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이 접경,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지상전쟁이 너무 싱겁게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나버렸던 것. 그래서
이 군사 전문가들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가장 큰 군사 기만 작전이었다고,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상륙작전이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상륙작전이 일개 소대 15명에 의해서 수행된 기만 상륙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만 작전은 기만 당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성공시키는 이쪽 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처럼 효과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만 작전이 바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무슨 이런 지상의 전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이 우리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전쟁 속에서도 이 기만 작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재앙을 우리가 지금 읽었거든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뭘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의문을 갖느냐 하면 출애굽을 위해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주어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예란 말입니다.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아담의 후예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은 이미 재앙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기쁨이 없는 땅에서 기쁨을 찾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먹고 사는 일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서부터 성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재앙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재앙들이거든요. 그 의미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들이 적용되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인간의 죄값에 대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동안에 주어질 수 있는 다른 재앙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충분히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재앙 속에서 살면서 재앙 의식이 제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재앙 가운데 있으면은 재앙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재앙이라는 걸 느껴야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앙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하는 것이 재앙 가운데 처해 있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아담에 의해서 주어진 유전죄에 의해서 나는 쉽게 재앙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불을 보고 뛰어든 나방과 같이 재앙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재앙의식이 없다고 하는 아까의 질문, 없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기만 작전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속아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숨을 잃지 않는다라고 속인 겁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생명을 잃는 거로 바꿔버린 거예요. 목숨은 붙어 있어도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대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밖이라서 기쁨이 없는데
기쁠 수 있다고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니까 자기가 기쁨이 없는 곳에 산다는 재앙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미 재앙 가운데 있는데 사탄이 기만을 해서 그 재앙이 재앙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재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앙 속에 머물면서도 재앙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기만당하고 있는 그 기만작전, 나를 기만하고 있는 기만작전을 벗겨내고 실상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앙의 실상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재앙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재앙보다 더한 재앙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재앙이라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재앙이라는 걸. 쫓겨난 결과가.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만작전명 개구리라고 하는 걸 벗겨내시는 의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만작전명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라는 이름의 기만작전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작전명이 개구리였는데 그 기만작전을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이 되면은 강물이 범람할 때에 그 강물이 쓸어 내려온 흙이 쌓이게 됩니다. 나일강 하류에. 그럼 비옥한 삼각지가 형성이 되죠. 이 비옥한 땅으로부터 물이 줄어들면서 12월 달에는 그렇게 왕만한 개구리들이, 커다란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서 수도 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옥한 땅이 만들어졌어요. 강의 범람에 의해서. 근데 그 비옥한 땅인데 제일 먼저 애굽 사람들 눈에 개구리들이 막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에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개구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헤크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신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개구리입니다.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헤크트가.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꿈에라도 돼지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돼지 꿈 꾸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꿈을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구리 꿈을 보면 재수가 좋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상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개구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개구리 재앙,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열망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풍요와 다산이야. 쉽게 말하면 부자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번성하는 거. 또 자식으로만 자식들 많이 낳고 그 많이 난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 교회로 말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다 풍요와 다산. 이게 다 개구리로 상징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개구리 재앙을 보냈어요. 개구리들이 바로의 침실, 사람들의 침실과 침상, 침대 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을 밀가루를 이렇게 해갖고선 반죽을 해서 떡을 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떡반죽 그릇 안에 개구리들이 범벅이 돼서 밀가루랑 같이 섞여버렸습니다. 개구리가 가득 들어와 있어서 더러워진 그 밀가루로 떡을 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침대에서 개구리에 파묻혀가지고 잠을 잡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풍요와 다산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들이 꿈에라도 보였으면 좋겠다고 바랬잖아요. 이렇게 부자 되는 걸 열망하고 이 땅에서 숫자적으로 다산,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자면 그 실상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개구리들이 득실거리는 침대에서 개구리에 파묻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개구리가 내 얼굴에 뛰어들고 내 내복으로 기어들어오고 개구리가 범벅이 된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 반죽으로 떡을 해먹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뭐가?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였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침대 위에서 개구리들이 나를 덮고 있는 가운데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돈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돈이 많다고 좋아하는 게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시는 의도도 있지만 더 큰 의도가 뭡니까? 선민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민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배운 게 있어요. 430년 동안. 그 배웠다는 게 뭐예요? 주로 종교적인 깨달음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게 학문과 경제와 문화와 정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헤크트라고 하는 신, 머리가 개구리 모양으로 된 그 신, 그 여신,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는 그런 신이다. 주관하는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이들이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풍요의 신, 그것을 마음으로 쫓아간다는 게 어떤 것이냐?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침대에서 잠자는 것이고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밀가루 떡반죽 그릇에서 밀가루 꺼내서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 그런 것인데 인간을 육적인 차원에 머물게 하고 육적인 차원만 볼 수 있도록 가두어 놓고는 그 더럽고 추악한 일을 감행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가루 반죽 해보면 죽은 개구리 시체가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같이 해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을 하면서 우리가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 현실을 개구리 3마리만 우리 집안에 들어와도 난리가 나죠. 그 개구리도 뭐 귀여운 조그만 청개구리가 아니라 이 주먹다시만한 징그러운 왕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드러내는 거예요. 피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왜 생명입니까? 생명, 생을 명하는 것. 생명.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삶에서 기쁨을 얻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가야 될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기만작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도록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잃으면 죽는 거예요.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는 겁니다. 거기에 또 같이 끼어서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속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인 나를 잃게 된다는 얘기였는데 네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속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애인 사랑하면 돼. 자식 사랑하면 돼. 자식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배우자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 아니면 사업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그러면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 거기서 살아갈 이유를 찾아봐.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피가 돼버렸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을 생명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 거기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뭐 많이 배워서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식 하나 잘 기워서 한번 삶의 보람을 느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식이 내 생명이 된 상태다. 그래서 자식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썩은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강물과 시냇물과 샘물과 냇물과 모든 것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결국 그 물 대신에 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피라는 게 나와 있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족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면 슬프고 그것이 잘 되면 기쁜 거. 이 땅에서 그런 생명을 찾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사는 이유, 것이 뭐냐면 썩은 피를 물 마셔야 될 때마다 썩은 피를 마시고 물로 씻어야 될 때마다 썩은 피로 씻어야 되는 상황과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상황을 시각을 물리적인 세계 안으로 가둬놓고 마음 놓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치고 이 기만작전을 수행한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기 다 속아가지고 그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줄 알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나라 사랑하는 거 아주 훌륭한 건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건 한 대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의 재앙도 개구리의 재앙도 사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만작전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런 재앙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배운 대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인데 기만작전에 속아가지고 다 이게 재앙인 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깨달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이 마음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민들이 지금의 상황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풍요와 다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막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거 개구리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개구리 시체를 떡반죽, 밀가루 반죽과 섞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삶의 풍요와 다산을 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와 다산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아브라함 입에서 단 한 번도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세요라든지 내가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내가 하는 사업이 번성하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브라함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고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번성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나의 번성을 사랑하지 말고 나의 부자됨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게. 근데 이 기만작전에 속아가지고 다들 번성과 번영을 기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개구리 침대에서 개구리에 파묻혀가지고 개구리가 얼굴이고 뭐고 다 뒤덮고 있는 가운데 잠자는 것과 똑같고 개구리로 섞여버린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게 더럽고 끔찍하고 토할 일인데 모르고 좋아라 하고 부자 되기를 원해서 번성하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번성과 번영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허락되는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눈꼽만큼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그건 개구리 침대에서 자는 거고 개구리 떡을 해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강렬합니까? 좀 부자가 되어, 좀 돈이 더 생겼으면, 좀 내가 하는 일이 번성했으면, 다산. 얼마나 강렬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이 요구를 아무도 세상에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와 온갖 방편의 책들이 다 나오고 있고 온갖 강단의 설교들이 다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강렬한 본능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우린 십자가에서 번영에 대한 욕구에 죽어야 돼요. 다산에 대한 욕구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의 번성과 나의 다산을 향하던 마음을 다 모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아버지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재앙이 물러갑니다.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은 지금 우리가 이미 당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개구리 재앙의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현실이다 보니까 육적인 현실이 단 줄 알고 사는 인간들에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장막을 걷어내시느라고 육적인 현실에 개구리 재앙을 투입하시는 거죠. 피해 재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 빨리 중단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건 썩은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식 자체가 썩은 피가 아니죠. 근데 내가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고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물을 마셔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썩은 피를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이미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육체의 현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은 영원히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재앙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재앙으로부터 실제 이미 임하고 있었던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번영과 다산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번영과 다산을 구하는 것이 재앙인 줄 알고 그렇게 그걸 열망하는 것 자체가 재앙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게 재앙인 줄 알고 그 재앙으로부터만 십자가부터 빠져나오기만 하면 거기가 바로 성공의 자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나는 모세의 막춤을 추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악해서 나로 춤추게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재앙 가운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육적인 현실에 재앙을 주신 것일 뿐이지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 비참한 모습이 이미 내가 거하고 있는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고 동일시할 때 우리는 부활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부터의 도주, 출애굽이 아니라 출재앙입니다. 출재앙. 출재앙의 삶을 매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붙잡고 가짜 생명의 재앙으로부터, 가짜 풍요와 다산의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